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언호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불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룩한 땅이니 바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앞서 11절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바로 그 물음 앞에, 이 인간적인 모세의 물음 앞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두 번째 13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 이방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모세도 또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 이 인간 모세는 당연히 나는 할 수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설명할까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은 14절 말씀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이미 400년 전 조상들의 하나님, 잊혀진 이름이고 또한 지나간 이름이고 조상의 신, 참 전설적인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월은 400년이나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가 400년이라는 생활 동안 다 교체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밝히 나타내시고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임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의 오경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이 애굽 땅에 오기까지 조상들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이끄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모세를 부르셨고 또한 백성을 구해내겠다고 그 소식을 바로 하나님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 비록 우리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 아들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와 또한 성경의 다윗과 모든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또한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상황을 탓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지금 이 상태의 모습은 도망자 신세였고 또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양치기였고 이 백성들은 노예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오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구원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은 밝히 말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나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창조주이시며 처음부터 영원까지의 그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면 두 번째, 담대히 그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한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장로들이든지 또한 애굽 왕이든지 40년간의 목동 생활을 하던 모세가 정말 예전에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보잘것없는 목동 모세가 다가가기 선뜻 말하기 힘든 상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장로이든 또한 애굽 왕이든 그들은 정말 미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모세는 약하지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 장로,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것이다,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주고 또한 승리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입니까? 애굽 왕,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로 말미암아 애굽 그 왕을 칠 때 그제서야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애굽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우리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세상에서 놓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50이 되지도 않았는데 유방암이 뼈암으로 전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었고 치료도 어려워서 심하게 고통스럽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가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은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였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했습니다. 왜냐? 바로 그 성도의 나이가 천정은 자매랑 같았고 또한 유방암에서 뼈암으로 전이 된 상태가 천정은 자매랑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원래는 5년 전까지는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2년 전부터 투병하면서 이제는 전이가 되고 이제 희망이 없는 그 치료도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원망만, 사람들을 향한 분노만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천정은 자매의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간증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매의 얼굴이, 어두운 그 얼굴이 점점 밝은 빛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또한 세상이 나를 아무리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병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할 때 놀라운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로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또한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부르신 자는, 그렇게 보냄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이적으로 우리에게 영광 나타내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구원의 청사진,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고방을 여러 이적으로 치실 때 이적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쫓겨나듯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대 전쟁에서 보면 승리한 민족들은 무엇을 패한 민족에게 받아가지요? 바로 전리품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은과 금과 의복, 각종 전리품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질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 가운데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르신 분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또한 약속하신 분이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시니, 이제 모세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또한 은혜를 또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당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이하여 또한 우리 당진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세우실 또한 새 건축 비전과 또한 이 시간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또한 모든 우리 환우들과 또한 각종 질병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